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들이 굉장히 어두울 수 있고, 그죠? 깜깜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큰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런 눌림을, 또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슬픔을, 죄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결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절망과 죄책감과 온갖 이런 마성적인 잘못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에게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이 바닥을 친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지? 이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다고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하게 됩니다. 정말로 증인이 돼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고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뭐였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증인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주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막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뭐가 체험될 수 있으며, 뭐가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으며, 엄청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회개의 영이 크게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혜를 딱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성령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처음 성령이 어디 나오냐면 5장에 가서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는데요,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